여러분, 두 번째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형제를 비판하고 넘어지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원리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가 이 초기에 쓴 이 희곡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출구 없는 방, No Exit이라는 희곡입니다. 이 굉장히 재밌는 희곡인데 여기에 3명이 등장을 합니다. 1명은 남자이고 2명은 여자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이 모두 죽어서 지옥의 한 방에 갇히게 되는데 그 방에는 창문도 없고 거울도 없고 나갈 수 있는 출구도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왜 이 세 사람이 지옥의 방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이제 처음에는 자기들을 숨기고 서로를 지켜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이 지었던 죄들을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그 한 남자는 신문기자로서 이 겉으로 볼 때는 사회 정의를 막 외치며 살았지만 그 이면에는 온갖 여자들과 이 관계를 맺고 심지어 자기 집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총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한 여자는 동성애자였는데 사촌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사건 때문에 사촌이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어서 죽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여자는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여자는 결혼을 했지만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원치 않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를 돌에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가 이 콩가루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한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이 출구 없는 방에 갇혀서 서로 자신의 죄를 털어놓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의 추악한 모습을 털어놓고 용서를 받기를 원하지만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용서하기는커녕 서로를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잘못을 계속해서 들춰내고 그리고는 자기들을 파괴시켰던 욕망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욕망이 계속해서 서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희곡의 맨 마지막에 정말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옥은 타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지옥은 타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곳이고 그 욕망은 언제나 서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르트르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인간의 절망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사람이었습니다. 출구가 없는 방. 이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 몸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몸을 이루는 원리와 그 몸을 움직이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사랑 이외에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사랑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지옥이 되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천국이 되는 원리로 교회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고
비록 우리가 늘 사랑에 실패해도 교회는 사랑의 힘으로, 사랑을 향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